이제 사무엘 하로 한번 가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애가예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던 사울과 요나단을 깊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얘기고요. 이제 2장부터 24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성공과 실패이죠. 2장 1절부터 10장 20장까지는 이렇게 카이아즘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에서 양육된, 이 양육이란 개념은 아까 이제 광야 훈련을 전제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16장에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았고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한 이후에 사울에게 미움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광야를 떠도르게 됐던 그 모습이 양육된 계승자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면 이런 얘기겠죠. 11장부터 20장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이후에 이 집안에서 가족이 가족을 음행하고 버리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전체적인 다윗 왕정의 죄에 대한 그 처절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인데, 다윗이 범죄했더만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다윗 왕정의 정당성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죠. A와 A- 부분. 자, B 부분이 5장 6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의 국내외 통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새 수도와 강성해지는 것, 적국과 싸워서 이기고 언약을 지키는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6장, 7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순종의 결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기에 하나님이 복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6장이 바로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에 처박혀져 있었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과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내용,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 그래서 이 두 장이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인데, 이것과 대조되는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상 6장,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백성에게 스스로 돌아왔을 때 그 법궤 뚜껑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고 만지작거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사건에서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했을 때 베레스 우사, 그죠? 다윗이죠. 둘 다 충돌했을 때 사무엘상 6장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산지 20년 동안 처박아뒀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온 하나님을 이 백성이 거절하는 이런 내용이라면, 다윗은 하나님 궤를 모시려고 하다 충돌했는데 두려워서 당장은 도망갔을지는 모르지만 돌아와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끝까지 모셨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다른 기물들은 수레에 실어도 됩니다.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12지파의 족장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수레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레에는 성막의 기둥들이나 밑에 받침대 납, 그리고 성막의 이렇게 천들, 막들을 다 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것이 가능하지만 법궤는 하나님의 제사장에 의해서 막대기로 고리에 껴서 들게 되어져 있죠. 이게 하나님의 절차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BC
1100년에서 970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으로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의 동일한 왕이거든요. 우리의 신라의 왕과 고려의 왕이 아래서 태어날 때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수레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린 것이죠. 사람이 들어서 흔들흔들 하는 것보다 이제 최신식 리무진으로 보여지는 수레에 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과 같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억짜리 건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요구하는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은 하지 않지만, 있는 돈 다 긁어 모아 빚내 가지고 수백억, 1000억짜리 건물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레스 우사의 충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했던 열심이 충돌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가 좋은 것을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법궤를 제사장들에 의해서 들게 해가지고 모셔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이제 보이게 되는 일까지 이제 보여지는 다윗의 예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죠.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봐주시면, 다윗이 이제 자신이 이제 1절에 이렇게 됐어요.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궁의 평안에 살게 할 때, 이게 이제 세팅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교만해지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떠올렸냐면, 텐트 생활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나단이 좋습니다, 지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지파 어느 사사에게 건물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건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이 기분 나쁜 거절이 아니라 입이 좋아서 귀에 걸려가지고 하는 거절이에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다 했구나. 내 집은 됐고 내가 너의 집, 너의 가문을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한들, 우리 것에 최선의 것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한테 흡족할 만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자란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부터 시작해서 물질,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보시고 더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너의 왕가가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증거는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두 번째 증거는 내가 너의 아들이 왕이 되게 했던 그 왕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게 되고,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내용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벌게이트역 같은 이런 책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무엘서를 왕국 1, 2서, 열왕기서를 왕국 3, 4서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의도를 그 책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정이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죄인데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윗의 죄와 그의 가문의 죄를 여실없이 그대로 다 노출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벌을 받았고 대가를 치렀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11, 12장은 위기가 시작되는데 그 위기가 뭐예요? 예, 다윗의 범죄죠.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전쟁을 군대들 보내놓고 그냥 늦잠을 잤나 봐요. 그리고 다윗성은 이렇게 언덕바지에 있어요. 예, 언덕 위에 다윗성이 이렇게 얹어 있기 때문에 이 위 왕궁에서 보면 저 아래 마을들이 싹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요. 그가 느지막 일어나서 봤더니 저 밑에서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해석을 6가지 예를 드는데, 그 첫 번째 해석이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이제 간음죄라고 얘기했거든요. 간음죄를 얘기하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게 이제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봤는데 음욕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건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극히 건강해서 음욕이 일어났을 때, 음욕이 일어났는데 계속 볼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자리를 떠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음행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냐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다윗은 음행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쟤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음욕을 떨쳐버릴 기회. 그게 뭐냐면 유부녀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우리아이의 아내입니다. 아, 유부녀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잊어야지. 그리고 다윗은 이미 아내들이 여러 있잖아요. 너무 이제 마음 음욕이 많이 일어났으면 다른 아내들하고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건데, 다윗이 여기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데려와라. 유부녀인 줄 아는데 데려와라 그럽니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보내버려요.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누웠다 일어나는 거와 뱀이 지나간 자리와 뭐 이런 거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이게 스스로는 완전 범죄를 한 거죠. 예, 남편 없는 여자를, 전쟁 나간 남편이 없을 때 불러다가 한번 품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죄를 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그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뭘까요? 아무리 왕이어도 이 여인의 자궁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궁에 애가 딱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네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얘가 또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괴략을 짜는데 우리아를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할 얘기도 없는데 몇 마디 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제 전쟁 갔다 오랜만에 오니까 아내랑 사랑을 나누게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기로 인한 임신이 이제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 이 밧세바를 데려오고요.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보내고요. 이게 왕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아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제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본인이 왕이 돼버려서 자꾸 보내요. 안 되는데 보내서 데려오고 안 되는데 자꾸 보내서 데려오는 거죠. 그런데 자궁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아의 충직함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우리아가 안 가는 거예요. 나의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평안히 쉬겠느냐. 안 가버리니까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보내버리는데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쟁 제일 심한 대로 얘 보내서 죽여버려라. 이제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결국 요압한테 책 잡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요압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정당한 처벌 없이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애를 다시 데려오는 일도 요압이 중간에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속에 혀처럼 굴면서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면서 다윗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압에 의해서 이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놓쳤는데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지적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고 이때라도 다윗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했으니까 입으로 때우고 그냥 없는 일처럼 되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과 피가 계속 되이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밧세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애가 죽게 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의 전쟁과 간음과 살인의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 앞에 죄를 졌던 대가로서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죄는 무조건 안 지어야지 회개하면 뭐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착각에 근거한 상상은 빨리 버리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얼마나 심각하게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에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겁니다. 당신의 성신을 나에게서 떠나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제일 걱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저를 새롭게 창조해달라. 봐라.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 거듭나게 해달라. 나는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된 자인데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봐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으나 하나님에 의한 징벌이 시작되게 되는데 위기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암놈이 다말을 범한 거고 다말과 압살롬이 같은 배에서 나왔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다윗의 중요한 태도 두 가지죠. 법궤의 소유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법궤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얘기다 라고 겸허하게 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법궤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적국 압살롬의 모사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다윗은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압살롬의 모사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법궤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내용이 다윗 왕정의 정당성의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증의 내용이 되겠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다시 돌려주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모략이 이제 있게 되고 결국 압살롬의 패배로 연결되면서 이제 그의 문제가 해소되는,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이러한 죄들이 있었으나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만 보면 이제 이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다 다루는 것 같고요. 22장부터 23장에 나오는 두 개의 중요한 승전가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왕가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으로서 다윗 왕정의 정당성과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다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찬양들이고요. 이것을 싸고 있는 것이 다윗의 탁월한 용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앞부분과 2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들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 안에 언약적인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회복되어지는 얘기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자, 21장 1에서 14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21장 1절부터 14절도 카야즘 그죠? 교차 대꾸로 되어 있는데, 1장 A에 보면 해가 계속되도록 가뭄과 기근이 있었는데 1장 14절 B에 봤더니 이제 가뭄과 기근이 끝납니다. 가뭄과 기근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결과이고요. 이것이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결과인데, 보시면 다윗이 기도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 때 거짓말을 통해서 항복했던 사람들과의 조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선대해서 사울의 직계 요나단의 가족들은 빼었지만 나머지 사울의 가족들을 내주어서 이 사람들을 죽인 대가로 그들을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이 유효하게 만들면서 요나단과의 조약도 지키는 이제 이중적인 다윗의 선함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이 7명을 내줬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다윗은 사울 왕조를 진멸하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나쁜 놈이다라고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면 다윗은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켰던 사람이고 이렇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기도로 발견된 게 뭐냐면, 다윗이 해결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 사울 자손을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인 무브이보셋은 주지 않고 다른 사울의 자손을 주어서 가뭄이 끝나게 됐다
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면서 사울이 다윗이 얼마나 언약적으로 신실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에서 55절이 다윗의 찬양인데요. 이 다윗의 찬양은 한나의 찬양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나를 처음 어떻게 설명드렸습니까? 깜깜한 어둠인 사사시대 때에 구멍 하나 뽕 뚫어서요. 본인은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하는, 사사시대 때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이 한나의 그 찬양이 다윗의 찬양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신학 학부 친구 중에 하나가 석사 논문을 썼는데 한나의 찬양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비교한 석사 논문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인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다윗의 찬양, 한나의 찬양 안에 다윗 왕조의 영원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 다윗 왕을 잉태하고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의 찬양과 한나의 찬양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찬양을 보면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위하여 기뻐한다. 다윗의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을 때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시고 견고한 요새여서 안전하다. 지금 이 두 찬양이 병행되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원수들, 강한 자가 낮아지고 낮아졌던 자들이 높아집니다. 용사들의 활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되고, 풍족하게 양식을 품었던 자들은 꺾이고 줄이던 자가 다시 줄이지 않게 되고, 전에 잉태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고 자녀 많은 자들은 쇠약해지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수월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하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한 자를 높여주시는데, 28절을 보면 다윗 찬양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면 곤고한 자가 다윗이고 교만한 자는 사울이시죠. 여기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면 여기는 엘리사가 갈 수도 있는, 엘리사가 아니라 사무엘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거다. 손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고 의대로 깨끗한 대로 자비한 자에게, 완전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지금 찬양이 굉장히 똑같은데 그 찬양이 사무엘서 초반부 맨 앞에 있고 사무엘서 맨 뒤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 얘기 자체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악한 자를 낮추시고 순종한 자를 높이시며 그 약한 자, 강한 자에게 억눌림을 당하지 않는 데 산성과 방패가 되시고 구원하시고 찬양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 왕조의 정당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는 왕이 없어요. 그죠? 왕의 제도가 아예 없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거의 죽을 때쯤 돼서 아들들이 이제 그 깽판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왕이 제도가 주어지는데, 한나의 찬양 안에 왕의 얘기가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을 높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찬양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이렇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두 개의 찬양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는데, 여기다 하나 더 얹으면 이제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기도를 얹으면 같은 내용이 다뤄집니다. 한마디로 보면 시작과 끝의 찬양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이제 보증한다라는 그 책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하는 것인데요. 자,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데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요압조차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이제 하도록 격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보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간구하노니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건지,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길 건지, 사흘 동안 연병 하나님에 의해 침을 당할 건지 선택하라. 역대기 병행 본문에서는 3년, 3개월, 사흘, 3일로 되어져 있는데요. 전승된 본문의 자료의 차이에서 온 것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셋 중에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14절 다윗의 선택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을부터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제가 하나님께 심판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긍휼이 동하셨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멈춰라 라고 하면서 재앙을 그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보적 제사,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게 할 만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의 제사를 드리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아우라나 타작마당입니다. 아우라나 타작막인데 여기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우라나 타작마당은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봤더니 모리아 산이고, 이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 1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요약적 진술에 보면요, 2장의 끝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쳤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했던 그 장소를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재앙이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역대하 3장 1절을 봤더니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아우라나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성전은 진노가 멈추게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기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저주의 상황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가 말을 안 들어서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이방인일지라도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인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던 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 신약에서는 건물의 성전은 없지만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진노를 멈추게 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도록 막아서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성전과 제사장의 삶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윗처럼 행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